8살짜리와 10살 배기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참 요란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서나 혹은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두 남자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목사님께 협조를 구합니다. 목사님, 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목사님이 만나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살짜리는 다음에 8살짜리 아들을 먼저 만나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책상에 그 8살짜리를 딱 앉혀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노?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톤을 높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귀선을 취합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으로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목사님 어디 계신지 왜 말을 안 하노? 8살짜리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번개같이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곧장 집으로 달려가 형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대답합니다. 형, 하나님이 사라지셨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웃는 사람은 정상인이고요. 못 있는 분들은요, 정상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도덕적, 영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아닐까. 가장 아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비극은 하나님이 교회들 안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이옥 집사님 입장에서는 1억을 잃고 하나님을 넣는 게 좋아요? 1억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없으니까. 1억이 없으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맞바꿔 버린 게 뭐예요? 당신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값진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소함 때문에 사람 영혼을 상처 주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연자못들에 그 사람을 메어서 그냥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말대답이라고 그러죠?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부모 같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내가 화를 제일 많이 내는 대상이 부모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적어도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많은 화를 쉽게 내는 대상이 여러분 부모일걸요? 여러분 엄마일걸요? 무슨 말을 걸려면 잔소리가 싫어서 그냥 길을 막아버릴걸요? 근데 성경은요,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면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쉬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례하게 부모를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 아이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아이들은 충분히 이 설교를 드러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신앙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질서가 뒤바뀌기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시대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악해져 갔고 세속화돼 갔고 비통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선민들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극히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유다 족속들은,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폐허와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그 시대는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작은 희망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 이 시대 대한민국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상황은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하박국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들, 유다 민족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유다 민족이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에 따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2절에 하박국은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동요 또는 천둥을 친다, 천둥이 친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나라에 임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사람을 향하여 내리쳤던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민족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완악해졌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는지요? 옛날에 저희들은 입학을 하면 여기다가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그때 대웅장로는 왜 여기다 손수건 달아줬는지 왜 그걸 아셨어요? 그 기능을? 몰랐어요. 아니,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기능인 줄 알았지. 근데 희한한 일은요, 얘는 깨끗해요. 근데 어디가 더럽혀져요? 여기가 맨들맨들해져요. 엄마 아빠는요, 여기다가 흐르는 콧물을 닦아라고 이걸 달아준 건데 우리는 이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했을까요? 지금 매일매일 샤워하는 그 아이들이 깨끗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개인부터 우리가 조금씩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민족은요, 해도 너무 법의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법이라는 것을 선용하지 않아요. 약자, 어떤 힘도 없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안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써 그 짓을 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불쌍한 자들이 소외되고 귀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악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요,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차례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들은 매우 악한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간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반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사악한, 영적으로 가장 사악한 그 사악함이 깊이 민족을 가라앉게 만든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폭력 범죄는 5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생아 출생률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4배의 이혼율 증가, 200%의 자살률, 청소년 10대들의 증가. 전 세계 인구의 0.8% 정도의 인구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살인, 강간 그리고 폭력 범죄에 물든 산업화된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신 여성 6명 중에 1명은 낙태. 한국의 낙태 건수는 14억 인구라 이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낙태율은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넘사벽 1위입니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낙태로 사라지는 태아가 더 많은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애들은 낙태하지만 유기견 길냥이한테는 한량없이 관대한 나라. 이 사랑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권한도 소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신생아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빼내서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아이의 머리뼈가 파열되어 뇌 잔해들이 바닥에 흩어져서 그 아버지는 체포되어졌고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되어야만 옳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 도심의 반대편에 있던 의사는 엄마의 자궁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빨아내어 머리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극은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바닷물은요, 짜게 만든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20% 봐도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에너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일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앉아만 있으며 정치적 발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고 옳은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민족 전체가 악해진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2절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문은 스피치, 그게 아니라 리포트입니다. 소위 전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전 민족적으로 사악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쫓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왜곡하고 경멸하고 버리고 돌아설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룰 남겨진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존해왔고 돌보셨고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서고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면 이 땅은 절망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신에게 반영시키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가? 말씀하심 때문에 기꺼우게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유익들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사악해지고 교만해지도록 자신들의 나라를 점점 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간음과 영적 기만과 영적 죽음으로 가라앉도록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깨 위에 놓여진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에 세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만 성도인 우리가 점점점 이교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것은요 한국의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은요 아기를 주는 낙태자들이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은요 술을 파는 바텐더가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창녀들이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은 게으르고 생기 없으며 미연적 태도를 가진 한국 교회요 우리입니다.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악해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대의 상황은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박국 3장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 민족적으로 사악해지고 영적으로 교만한 시기에 쓰여진 시일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할 때 레위인들에 의해 불려진 찬송가 형태로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1절에 기도라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팔랄은 찬양의 한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중보 기도를 위한 찬양이에요. 이게 팔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영적인 곡이고 성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것은 부흥을 위한 부르짖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맞춘이라는 말은 따라서라는 뜻이고요, 시가 온 옷은요 위기의 순간에 큰 소리로 절규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속 터져 울림, 더 이상 담을 수 없어 끓어오르는 폭발, 마음속 깊은 감정으로부터 부르짖는 것. 한 짐승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발이 걸려서 잘려나가는 고통스러움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이 기도는 절박함 속에서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시편 7장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커다란 위험의 순간 다윗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커다란 아픔의 시기에 이 단어를 썼어요. 시가 온 옷. 다른 말로 하박국의 마음이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의 노래, 희망의 꽃이 피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박감으로부터 그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요, 부흥을 경험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부흥을 점화시킨 스타트 라인은 하박국의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각각의 시대적 하박국인 여러분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부흥의 시작은 일어난다.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가장 세상적인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아파하고 찢어내야 하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하면서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를 불러야 이 시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흥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부흥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구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박국은 주님, 전 민족적인 사악함과 영적 교만에 친절머리가 나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당신의 역사를 거절하면서 당신의 뜻을 저항하는 저들이 결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여러분, 필사적인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교회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왔는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사적인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잔고가 사라져도, 식료품 저장고가 비어도,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파도, 직장을 잃어도 그저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픈 사람은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부흥입니다. 이 도시의 유일한 희망은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도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유일한 희망도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시기오선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하박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명곡교회의 하박국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나라 이민족의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